이사야 47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가 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원 이 3세기 때 이 로마인들은 강국 카르타고 한니발과 2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로마는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이것이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는 원로에서는 이 서고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고는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서고를 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서고는 북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고가 5번 치면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기에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다 동원해서 바로 로마 광장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원로에서 정부에서는 이것은 카르타고의 첩자라고 여겼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저는 이 서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변론했습니다. 이 서고는 로마를 지켜주는 소리였고 그래서 먼저 이 서고를 듣기 전에 자기의 북소리를 멈추어야 했습니다. 내 북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으면 지금 로마에서 울리는 그 공적인 서고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서고가 너무 크게 들려요. 세상의 서고가 너무 커요. 저는 뉴스 안 봅니다. 정치의 서고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의 서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뵈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정치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서고를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정치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를 닫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서고에 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도 억울했잖아요. 발가벗겨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아버지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의 소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지요.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 저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 속어의 이 울림소리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 대신에 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이 말이 뭐죠? 차단해버린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해 버려야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만 보이면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올 것이고 힘들 겁니다. 오늘 이 낮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안 하셔요. 1절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야.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딸 갈대아야.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존재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왜 기록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귀납법을 신학교 때 저는 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성경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7장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찬찬히 보시면요. 특별히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좀 읽었던 이 시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진아님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의 제목은 읽어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상의 인물로 테레사 수녀를 그 앞에 집어넣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제자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가 묻습니다. 테레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건 테레사 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상인물을 고진아님의 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시에 의미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경고하시는데 왜 희망일까요? 이 경고에서 돌이키면 다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가는 건 저주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잖아요. 돌이키면 다 희망인 거예요. 이 넓은 길은 사망의 문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부터 숨이 쉬어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이 기쁨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또 이 기쁨은 더욱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생명은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 바벨론에게 이 메시지를, 이 경고를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경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산다. 바벨론아, 겸손해라.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이 큰 바벨성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겸손해라. 그런데 이 바벨론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만했어요. 오히려 주술을 하고 주문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며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너 살아. 돌이키면 너 산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인들이 3세기 때 그 자기의 소고를 멈출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리면 주님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여러분 주님의 울림은 이 안에,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을 아무리 이 안에가 꽉 차 있으면요, 종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 안이 텅 비어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지금도 울리죠?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을 비우십시오. 이것을, 세상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심도 비우십시오. 걱정도 비우십시오. 미움도 비우십시오. 서운함도 비우십시오. 우울함도 비우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는 이 비워짐과 동시에 울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울림은 주님의 울림이며 성령의 울림이며 말씀의 울림이 여러분 안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들어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로 3절. 자, 이제 이 1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은 최강의 나라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내려와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래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높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무 높은 데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아, 난 너 불편해. 우리 하나님이 낮은 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울림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낮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하늘 그들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우리 주님은 정말 낮은 데로 오셨어요. 낮은 데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난 네가 너무 높아. 난 네가 너무 높아서
너에게 말을 줄 수가 없어. 네가 왜 내 말이 안 들리는 줄 아니? 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 네가 너무 높으니까 내려오면 안 되니? 네가 좀 내려와서 나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추자. 그럼 너 살아.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적인 눈과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낮추시면 안 돼요. 주님께 이것을 주님께 내려드리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주님 옆에 내려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은 늘 행복하신 분이세요. 풍랑이 일어나도 행복하신 분이고 고난이 와도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무시면서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내려놓고 계신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비우지 못하니까 힘든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속 오시는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계속 다가오셔서 계속 내려놔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삭개오야, 뽕나무 위에 너무 높지 않니 너? 너 힘들지 않니? 너 너무 아프지 않니? 너 너무 고통스럽지 않니? 좀 내려오면 안 돼? 네가 그 기득권 붙잡으려고 하고 네가 그 높은 자리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니까 여기가 열리는 거예요. 협심증이요? 이게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붙잡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협심증이 오더라고요. 심부전증이 오고. 그런데 내려놓으니까요, 이게 숨이 다 열려요. 근데 신기한 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같이 목사님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 병원에서 이분들 놓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이분들이 또 열려요. 아니 어떻게 열릴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 와라. 주님 붙잡으라. 나를 붙잡으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내가 너 붙잡아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에게 앞길 열어줄게. 주님 앞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삽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1절에 내려와서 어디에 앉으래요? 티끌에 앉아라. 그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자, 이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절의 말씀과 2절, 3절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는 티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절에 이 2절 보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여러분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대요. 맷돌에다가는 여러분 뭘 갈아요? 가루를 갖다 갈지 않잖아요. 콩을 갈아도 뭐 보통 이제 저희 시골에서는 이제 맷돌을 돌리면 거기다가 콩을 할머님이 이 살짝 삶아서 물에 불려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 난 그게 싫어. 근데 그래야지 이 원통을 갖다가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남리에 보니까 이 오남성이라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오남성, 양지성에 우리 파련이 이렇게 돌면 분명히 어젯밤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침엔 다 없어.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극성이요. 다람쥐가 매일 금식한대. 그래서 다람쥐를 보니까 다람쥐가 금식해서 홀쭉해. 근데 이 도토리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갈아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루를 갈진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마르고 물질이 어려워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루를 갈며 맷돌로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고 옷을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이게 된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영광과 영화와 높은 자리 다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참 이거 여러분 오늘 암송하시면 좋은 구절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딸 갈대아야 앉으라.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물론 죄 때문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 좋은 것을 먹고 네 자신들의 기름으로 즐거움을 얻고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럼 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47장이 아니라 55장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48장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48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들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바벨론은 택함 받은 나라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 들어.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요 들어요. 듣는데 보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오. 쭉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12절,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근데 8절도 볼까요? 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는데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거예요. 오늘 들을 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 두 가지만 더 잡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왜 바벨론이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통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던 거예요. 6절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백성.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넌 내 거다. 내 백성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축복 아닙니까? 오늘 이 코로나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위협을 무릅쓰고 저는 처음부터 마스크를 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그깟 코로나가 무서워서 목사님 마스크 낍니까? 얼굴 좀 봅시다. 그래요. 이 유튜브를 보시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답답하다고 내가 벗습니까? 거기다 그렇게 댓글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신명기 성경에도 우리가 보셨잖아요. 28장과 32장에 보니까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건드리는 건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벨론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요. 내 아버지는 여러분 편이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편이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요. 자, 여기서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성경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제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피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이 나를 제대로 믿지 못했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죠? 자,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을 때 고난의 자리로 넘겨주고 그들이 울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훗날에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심한 통곡으로 울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 너희들에게 내 백성, 내 기업, 내 거를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너희들이 작작하지. 왜 그렇게 힘들겠냐? 이제 내가 너희들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을 그 도를 넘어섰어. 내가 그냥 안 둬.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요, 잘못했을 때도 넘겨주실 때 있지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요, 또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죠? 한번 성경에 보니까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잘못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시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요, 기도가 나와. 희한하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기도 안 나오면 그거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누가 암 있다고 왔는데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하게 기도가 돼.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 열려요. 근데 한양병원에서 뭐 병원 사역을 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암이 왔어요. 식도암에 완전히 여기 위암에 폐암에 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 놓고만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고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나요.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 이건 위기입니다.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면 이거 위기입니다. 이건 그때부터 저주입니다. 자, 시스기야는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살게 해주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주의 종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이 많이 찾아와요.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형들에게 주권을, 형들에게 잠시 권력을 넘겨줬어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요, 훗날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주권을 다시 요셉에게 줍니다. 형들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형 나 좀 살려줘,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막 울었던 그 요셉이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과 11 형제가 다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이 계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오늘 때로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서고, 유튜브 좀 그만 보셔. 뉴스. 나 그거 보는 순간에는요, 꽉 다 닫혀.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새벽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내 목만 쉬더라고. 세상의 속어를 딱 닫아놓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신영아, 나 너 좋아. 목사라고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신영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때 히히 하고 다니는 거지. 뭐 길거리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전도자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전도자 하나 들고 히히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 한때는 막 데모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저도 광화문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손 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믿음으로 살아라. 너 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너무 좋아요. 예수님 통해 죄사함 받아서 숨이 쉬어지고 행복해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묻혀서 살면서 무거웠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 아버지께서 나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아버지, 아무리 숨기셔도 아버지께서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저도 아버지 사랑하고 예수님 통해서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는 거.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갑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님 배반해도 주님 예수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십시오. 아버지, 내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 제가 다 알았고 받았고 느끼고 보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제 내려올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겼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제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힘을 실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다시 한번 내가 깨어서 경성하여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이들이 울고 있고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신음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라,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너 산다. 그러면 너 산다. 그러면 너 숨이 쉬어진다. 그러면 너 행복하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너를 보며 행복하다. 너를 보며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좋아. 너도 나를 통해서 좋아해야 되지 않겠니? 나도 너가 그렇게 좋은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난 너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이렇게 놀라운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10에 하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10에 하나 봉투에 손을 들었을 때, 예물을 넣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미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이미 올려졌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어찌 종이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 신명기 28장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 100배의 축복 주시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셨으니 이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샘물이 샘치듯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장막의 축복도 주옵소서. 자녀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